마더스데이 참 중요한 날이죠. 그죠? 대답이 없으셔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날이죠? 네. 아마 상점 같은 데서도 가장 매출이 높은 때가 이 즈음이라고 하겠네요. 1년 중에서 참 중요한 날이에요. 마더스데이. 엄마가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는 날. 저희 집사람도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나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 자 결국 딸이 가서 탁 아침 준비를 탁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참 중요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 즈음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기간 자체가 워낙 중요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40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40일째 되는 날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일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나면 어떤 주일이죠? 제가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기간들이 바로 이 기간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어떤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복합되어져 있는 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한 주간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하면서 또 이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단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때.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까지 열흘 정도의 공백기가, 물론 뭐 공백기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아직 성령은 임재하지 않으신 그와 같은 기간이 이 기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박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와 같은 때 제자들은 이럴 때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나 이렇게 말씀하겠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전심으로 전력 투구하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다른 때는 몰라도 교회량에 맞춰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이런 마음들을 작년에도 가졌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절 이 열흘 정도까지는 이 교회의 절기에 따르면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시점이 바로 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은요, 참 독특한 기도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문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도문이 나와요. 또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쏟아지면서 핏방울이 흐르듯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기도를 보통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잘 분석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드렸던 그 기도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7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8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18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수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게 해달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에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문이 바로 생각이 나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잔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11절 말씀의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13절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이 같은 기도였고요. 세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문이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이 세 번째 단락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가 20절부터 26절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20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기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약간 좀 달라요. 약간 강조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전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연합하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통합되어라 이런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목적 있는 일치예요. 비전이 있는 그와 같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당회가 모였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당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러저런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웃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막 논의되다가 그 장로님이 연합예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결국 당회에서 연합예배를 하기로 결정이 딱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장로님께서 집에 가셔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연합예배를 다음에 어느 교회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얘기하셨던 모양인데, 목사님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라서 우리와 연합예배 하면 도저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딱 끊으시거든요.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과 통화하시는 내용을 누가 들었냐면 며느리인 집사님이 들었어요. 며느리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니 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자는데 그 좋은 일인데 왜 어머니 권사님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나요? 조금 이따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말씀 듣지 마세요. 연합예배 저는 찬성입니다. 교회가 연합예배 해야죠. 연합예배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연합예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합예배를 드리자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예배 하자는 거 참 좋잖아요.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연합예배를 주장하셨던 그 장로님 가족이 먼저 연합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치를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연합을 얘기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먼저 연합하십시오, 당신들이 먼저 일치하십시오, 당신들이 먼저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토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작은 신앙 공동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일치와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일치와 연합이 없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23절에 나와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모든 하나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반절에 나온 내용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2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6절에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비슷한 얘기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죠.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같은 얘기지만 조금 강조점이 다르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뻔하죠. 사랑을 열심히 잘하면 이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인과 아벨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전쟁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해 돌로 쳐 죽이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전쟁이 중단된 적이 없었던, 한 번도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그와 같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는 표현은 진부한 만큼 진실이다. 나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사람이란 말은 아마 인류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아 인류의 본성도 늑대나 개의 본성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본능을 지니고 있으리란 믿음이 그것이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류라는 말에 대해 나는 눈꼽만 치고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인류가 배움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문자 이래로 기록된 그 많은 비참한 죽음들이 번번이 재현될 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정말 똑똑한 존재라면, 인류가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자가 기록된 이후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그 참혹한 현실을 통해서 왜 배우지 못하느냐, 왜 그 끔찍한 죽음과 살인을, 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삼고 있지 못하느냐. 인류의 역사가 탄생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미움과 슬픔이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몽고메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쟁을 양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당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체중이 미달되어가지고 고생하는 어린 아기를 향해서 특별한 처방을 내렸다가 이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이 있으니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그 처방은 뭐였냐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 아기는 적어도 3시간마다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했던 이 몽고메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미움의 역사이고 분열의 역사이고 갈등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마치 미숙아로 태어난 그 어린 아이처럼 제대로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와 같은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소아과 전문 의사는 적어도 3시간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소아과 의사가 내렸던 그 처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3시간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적어도 3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그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 세상의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투쟁의 이 안타까운 역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적어도 3시간마다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이 땅 가운데 자식을 낳으면서 3시간마다 사랑을 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 나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 사랑을 알게 해달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메마른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목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2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성도들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가시멜루관을 쓰시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영광의 자리를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는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야유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기에 가짜탄 거예요. 오늘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원래는
광부였다는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조소하는 것이 스코틀랜드 대학의 풍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러 나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하여 조소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밀림에서 사자에게 어깨를 찢겨 한 손이 축 늘어떨어져 있었고 얼굴 피부는 거칠고 또 긁힌 상처 때문에 제대로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상처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는 고통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해서 조소하거나 야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생애와 삶이 보여지는 그 같은 흔적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박사 학위가 주어지는 것을 야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누구나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광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영광의 자리는 고통을 지나가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 그 자리가 참된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냥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한,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의해 만족하고 내가 받는 반대급부에만 충실하게만 반응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참된 영광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는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왜 영광의 자리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도무지 그 자리가 나의 자리,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의 형성사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들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졌는가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의 번역의 역사 가운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4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여러 번역된 성경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탁월하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 킹제임스 버전도 괜찮아. 그렇지만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뜻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진 미국 표준 성경,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또 한 번, 나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현대어로 된 번역 성경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이야기를 곰곰하게 듣고 있던 한 목사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 번역은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을 나는 제일 좋아해요.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번역해 놓으시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성경 번역을 어머니의 번역에서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의 성경 번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지금 번역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한 사람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복종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그렇게 번역하셨던 어머니의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번역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라.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픔의 전쟁과 분열의 역사를 그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려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겸손히 주님 앞에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번역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더스데이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로뎀나무 안에다가 인용해 놨는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주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에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마더스데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참된 부모의 사랑, 참된 어버이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